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18일입니다. 저는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가 비록 가정에서 지금 현재 드리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같은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딘가 바로 하나님 계신 하늘 성소의 그 자리입니다. 하늘 성소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함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확인되어지면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배자로서의 기쁨이 되고 또 영광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짐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도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지만 다 같이 함께 한 뜻으로 하나님 계신 하늘 성소의 그 보좌 앞으로 함께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 그 은혜를 함께 맛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런 바람과 소망으로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또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합당하신 어린 양.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부활과 천국을 소망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의 시간, 주님과 교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체를 지키시며 믿음으로 살며 감당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소망을 천국에 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년간 함께 예배하지 못하던 성도들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믿음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영성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과 말씀으로 동행하며 모든 현상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은혜, 믿음 충만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로 인하여 복음이 정체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들고 선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시며 선교사는 일마다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선교의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선 우리 목사님 아벨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고 풍성한 은혜와 교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4월 18일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력으로 오늘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비드-19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우리 스테이 앳 홈을 조치를 넘어서서 특별 조치가 발동을 했어요. 6주간 동안 이어진다고 하는데 현재 사망자, 확진자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몸과 마음들 잘 보살피시고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또 백신 순번대로 잘 맞으셔서 여러분 면역 잘 기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당에서 예배 가능한 인원은 현재로서는 10명으로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은 이 시기 동안에는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예배나 또 기도 또 봉사 관리의 용도로 예배당 찾아오시는 것들은 얼마든지 허용되어집니다. 여러분 내주시는 헌금은 안전하고 투명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물질의 신앙 고백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사순절에 드린 여러분들 구제 헌금 표기에서 봉헌해 주시면 피더보로 지역의 코비드-19 관련 구제 사역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주 성결교회 총회가 우리 내일부터 이틀에 걸쳐서 화상회의를 통해서 개최가 되어집니다. 우리 미주 성결교회 총회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일들이 함께 의논되어지고 또 그 일을 향해서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로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매달 한 차례 있는 성전 기도의 날인 내일인데 우리 지금 현재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월요일에는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실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전 12시까지 2시간 동안만 진행할 텐데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교회 TV 방송을 구독하시고 또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은 저희들이 방송을 틀었을 때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신호가 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회 되시는 대로 시간 되시는 만큼만이라도 방송을 켜시고서 함께 거기에 떠 있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같이 함께 조금이라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에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이죠.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는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격이 있는 이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므로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또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에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 시간 봉독한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0절의 본문으로 하늘 성소에서의 예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쭉 계속해서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부활 이후의 주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하늘로 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하늘 성소에서의 하나님 보좌를 저희들이 함께 보았어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주님의 얼굴 배울 때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인가. 하나님 뵙는 것, 그거보다 더 좋은 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 성소에서의 예배를 소망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면류관으로 하나님 앞에 벗어드리는 그때까지 우리들은 주님 바라보고 또 주님 닮아가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서 천국을 사는 그 경험을 하며 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언제까지나 하늘만 쳐다보고 살기에는 힘든 경향들이 있어요. 왜? 이 땅의 현실들 어떻습니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들은 날로 더 심각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벌써 5,000명 가까이 되는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건강의 위기에 처한 이는 어떻습니까? 갑작스럽게 자기에게 찾아오는 병마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관계의 위기를, 어떤 이는 가정의 위기를. 사실 이러고 보면 우리 인생에 위기가 아닌 때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 저는 이런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어디에 속했다? 하늘에 속한 하늘 사람이다. 천국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육신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또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우리에게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는 분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을 보시면은요, 우리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하늘 성소의 하나님을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인을 찍어서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자,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루마리 책이 이렇게 접혀져서, 옛날에는 파피루스 아닙니까? 다 빙 접혀져서 거기에 인을 찍었다. 실을 한 겁니다. 그리고 봉인해서 아무도 그것을
쉽게 볼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열어보느냐? 이걸 열어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격이 있는 이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므로 나는 매우 슬펐습니다. 사도 요한이 슬프게 지금 웁니다. 왜 웁니까? 이 두루마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적어놓은 책이에요. 구속하심과 심판하시는 것들. 그런데 이걸 열어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 쭉 하나님의 종들도 나오고 또 장로들도 나오고 여러 생물들도 나오는데 땅 위에나 땅 아래에나 어느 누구도 이 두루마리를 풀어서 볼 수 있는 권세, 능력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펼쳐지지 못한다면 앞으로 교회에 어떤 소망이 있는가? 앞으로 우리 하나님 백성 성도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는가? 그래서 크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닌 거예요.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울지 말라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유다 지파의 사자가 승리했으니 그가 이 책을 받아서 열어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분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그 승리하신 그분을 보기 위해서 고개를 들었더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자, 사자를 보려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사자는 어딘가 없고 어린 양만 있는 거예요. 요한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적어도 사자 정도는 돼야 이 땅에서 설치는 그 마귀 사탄들을 때려잡을 텐데 아니 어린 양이라니. 더군다나 그 어린 양은 이렇게 더 보니까 죽은 것과도 같은 어린 양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이란 6월절 어린 양을 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의 모든 집안의 장자들을 죽음으로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구원하셨죠. 넘어가셨죠. 그때 그 방법이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가 바르는 거였어요. 죽음의 심판을 구원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희생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지나가시는 모습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죠. 요한복음 1장 36절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출애굽하던 날에 이스라엘에게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서 그 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들에게도 영원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서 우리가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된 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여러분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 가운데 하나예요. 저는 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 교회들이나 우리 요즘 보면은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가 힘을 좀 가지면 더 좋아질 것 같다. 교회가 세속적인 힘이 있으면 그래서 뭐 가령 장로 대통령이 나온다든지 그러면은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하게 될 것이다. 그 선거철이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면은
그 지역 교회에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다. 아니 사실은 그 속에는 많은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서 공공연히 밀어주는 게 이게 사실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치인들에게 허튼 기대를 좀 접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타락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돈과 결탁하고 권력과 결탁하고 세상과 손잡았을 때 이게 교회의 타락의 지름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국교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 좋겠다? 아니에요. 사회가 기독교화 됐을 때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군목 생활을 해보면은 이 지휘관이 그 부대의 지휘관이 기독교인이 딱 부임해서 오잖아요. 그러면은 평소에는 교회 근처에도 안 오던 어떤 다른 그 밑에 이 간부들이 이 지휘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저것도 교회당 오는 거니까 하고서는 좋아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그들이 와서 교회 안에서 내뱉는 말과 태도는 뭐냐? 그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 세상 질서가 교회 안에서 자리 잡히게 되면 이때부터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탐하고 그 권력을 가지면은 교회가 부흥할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교인 갖고 숫자 노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헌금 액수 갖고 숫자 노름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붙들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교회가 붙들어야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그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그러나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셨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칼로 사람들을 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3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지극히 높이시고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 되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하나님이 가장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것,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방식임을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것이 뭐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우리들도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것인데 승리하는 도구가 뭐라고요? 어린 양이 흘린 피와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승리할 것이다. 아멘. 교회가, 성도가 승리하는 길은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힘을 얻고 권세를 추구함으로써 부흥하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드는 것, 여기에 우리의 승리의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증거하고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삶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비록 우리의 숫자는 작을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승리가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6절,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의 뿔 7개, 눈 7개가 나오네요. 뿔과 눈. 뿔은, 성경에서 뿔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은 보니까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7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완전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7눈, 그것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고, 또 7뿔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눈과 완전한 능력이 그 어린 양에게 있더라. 특히 눈을 보십시오. 땅 위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눈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라고 하면 여러분 딱 이 성경 구절이 떠올라야 할 줄로 압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온 땅을 두루두루 살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아신다라는 거예요. 특히 전심전력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자기 주님께,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들, 난 하나님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들, 그들에게 힘있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교회에게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이 하나님의 눈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 보좌 앞에 등불 7개가 켜져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온 땅을 두루 살펴서 하나님 앞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이 그 백성들도 감찰하시며 두루두루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뿔로서 능력도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뿔은 능력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시편 18편 2절도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 여기서 이 뿔이 7이나 돼요. 그것은 완전한 힘, 완전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7눈, 7뿔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완전한 눈으로 그리고 완전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온 땅을 두루두루 감찰하시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살펴서 그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아내시고 그리고 완전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처한 상황, 환경, 어려움, 고난, 환난들에서 우리를 구원해 건져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이게 오늘 본문이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계시록 4장 5장은 사도 요한이 그 하늘의 예배를 엿본 장면이에요. 근데 이 하늘 성소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과 경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늘 성소의 예배를 쫙 사도 요한이 보고 난 이후에 그 뒤를 이어서 계시록 6장으로 넘어가면 사도 요한이 다시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지상의 광경들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하나하나 인봉들이 열리면서 이 땅의 현실들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보여줍니다. 방금 전까지 하늘 성소의 영광을 볼 때는 좋았는데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와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이 얼마나 고되고 척박한 것인지.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늘 성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생의 거친 들판, 광야와 같은 현장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환란의 비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시간을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숨 쉬고 있는 한
우리는 이 땅의 현실들을 결코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 땅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 성소의 예배를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비록 육신으로는 이 땅의 황량한 들판과 같은 현실들을 살아간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하늘 성소의 예배를 엿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일곱 눈, 하나님의 일곱 뿔을 보고 우리의 심령에 힘을 얻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해 온 땅을 두루 살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 우리의 상황들을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와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결코 모르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늘 성소에 계신 그 하나님은 예배만 받으시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서는 입 찢고 마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한 사람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목자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끝난 후에 하나님이 야, 예배 잘 받았어. 잘 지내라. 다음 주에 또 보자. 이렇게 하고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우리의 손을 붙잡고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발 디디고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문제와 갈등이 있는 곳,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직장이든 우리의 사업의 현장이든 우리의 고단한 이 세상 광야를 우리 손 붙잡고 함께 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우리를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늘 성소에서 그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이 이제 울려 퍼집니다. 9절입니다.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다음 구절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이 됐어요. 왜냐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다. 왜냐?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죽으심과 그 피를 통해 세상 모든 나라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아니 여러분들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서 하나님께 바치셨기 때문이라는 것.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를 찬양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찬양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서 그거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찬양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초점을 맞춰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나타나도록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었던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존전에서 찬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다해 마음을 다해 입술로서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천국 찬양대의 찬양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계시록 5장 12절.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어린 양께 바치는 찬양을 들어보세요. 주님은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합당하시다라는 것은 가치가 충분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가치가 충분하신 예수님, 합당하신 어린 양. 많은 찬양이 여러분 이 구절을 바탕으로 쓰여졌어요. 우리 아까 드린 찬양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찬양도 바로 이 구절을 바탕으로 쓰여진 찬양입니다. 이 찬양들이 바로 하늘 성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찬양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그 어린 양께 찬양을, 존귀를, 영광을, 권능을 우리 영원 무궁토록 함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처럼요.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늘 성소에서 찬양과 영광을 향해서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고 계십니다. 주님의 백성인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뿔을,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사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결국에는 생명샘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자주 불렸던 찬양대가 특별히 찬양을 자주 불렸었는데 이 찬양이 있어요.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거기 보면은 가사가 그래요. 우리 인생은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와도 같다.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듯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이다. 환란의 굳은 비바람이 모질게 불어오지만 그래서 이 세상 지나가는 동안에 괴로움이 심하지만 천국의 순례자는 영원한 본향 대신 하늘 성소를 바라본다. 거기에는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거친 세상길을 걷는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 씻어주시고 우리를 생명샘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생명샘 맑은 물가에 백합화가 피고 흰옷 입은 천사들이 승전가를 높이 부를 때 영광의 면류관 받아들게 될 것을 믿음으로써 바라보는 것이지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이 임재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 성소의 영광, 이것이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깊이 깊이 새겨지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서 넘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깜깜한 길을 다닐지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길과 빛이 되어 주심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서는 할렐루야로 찬송하며 결국 어디까지? 우리 모두가 하늘 성소에 이르게 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다 같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께서 그 죽임당하심으로 인해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신 줄을 저희들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눈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현실들 살아가지만 저희들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하늘 성소의 영광을 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차고도 넘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빛과 힘이 되어 우리가 승리의 발걸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님의 구원의 뿔과 성령의 눈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또 봉헌하면서 찬양드립니다. 이 땅에 태산을 넘고 험곡에 간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네, 봉헌한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예배의 기쁨을 알게 해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이 봉헌의 시간이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느 것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깃드는 영화로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지는 물질들 하나하나 가운데 담긴 사연들을 하나님이 아시는 줄 압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소득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구별하는 자들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물질의 은사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공동체의 필요를 알고 기꺼이 채우려 하는 자들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이 사랑과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하시고 또 나누게 하시고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도,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의 복음의 현장의 필요를 위해서 드리는 돈길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헌신들을 통해서 아직 주님 모르는 자들에게까지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들을 드리는 우리의 모든 자세들 주님 앞에 우리가 혹시 많이 드린다 하여도 교만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혹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액수가 적다 하여도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황 가운데 최선의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지켜주시며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곤란 겪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주님. 특히 육신의 병듦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질병들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약함이, 우리는 그저 약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강하시기에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부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앞에서 더 힘있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고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할 때 더욱 주님 바라보게 해 주시옵시고, 이 모든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든든히 믿음이 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 또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 시절부터 저들이 믿음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앞길을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또 진로를 놓고 준비하고 고민하며 나아갈 때에 저들 앞에 하나님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또 그들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서 채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친백성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과 그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복되어지도록 주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뿔과 그 성령의 눈이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들을 두루 살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푸심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현실들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를 생명샘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주님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인생길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